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5쪽, 156쪽에 제 성경에 걸쳐 있는데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유대인들의 명절이 초막절에 가까웠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자. 돌아가는 것도 말이 되는데 들어가라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과 관련이 있죠. 명절 직전에, 초막절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때로는 시간적인 간격이 오늘 있었던 일을 쭉 몇 장에 걸쳐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장 사이의 간격이 때로는 6개월 또는 5년, 1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6장은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말할 때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관계되어 있는데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 4월입니다. 3월, 4월. 유대력으로 말하면 한 1월경 되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태양력으로는 3, 4월이 되는데 오늘 7장은 이제 초막절로 갑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10월이니까 6월절과 한 6개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7장 사이는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요 기록이 세 번째 갈릴리 행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앞에 대부분 중첩되는 것은 생략하고 이제 아주 짧게 갈릴리에서 그냥 다니셨다.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포함해서 잠깐의 그런 사역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갈릴리에 계시다가 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것을 반복을 3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한 6개월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그런 일정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시간이 그렇게 잘 6월절과 명절이 구분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올라가시다가 또 내려올 때는 사마리아 들렀다가 또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듯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다 산지 높은 곳에 있고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우리가 수면 이 바다를 기준으로 해발 마이너스 2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바로 이 그때 있었던 이 초막절 가까운 시절 우리로 말하면 이제 9월, 10월 요때 초막절 가까운 시절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분명히 하고 있죠.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이 나왔으니 또 초막절에 대해서 잠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유대인의 명절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24절기가 있듯이 절기 명절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3가지 절기가 있죠. 초막절 포함해서 제일 먼저 유월절, 그 다음에 뭐죠? 오순절 7.7절이라고 하죠. 또 그리고 이 바로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언젠가부터 모여서 중앙 성지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가 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통 평상 상시 인구가 예루살렘에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명절이 되면 무려 200만에서 300만이 모일 정도로, 그냥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사람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렸을 때 보면 따라 올라갔다가 부모님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 따라오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실종이 되는, 분실을 하고 잃어버리는 이런 사건도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 특별히 3대 절기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광야나 아니면 밭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지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텐트를 뜻하는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고 절기를 거기서 한 주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요새 말하면 숙소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듯이 밤에는 그 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그렇게 통과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양식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매일같이 마셔야 되는 물이죠. 물. 반석에서 물을 쳐서 먹여줬던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이라고. 여러분들 실로암 연못이 실제 지금 가보면 조그만한, 아주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 그 당시에는 좀 컸던 모양이죠. 이 실로암, 예루살렘 성은 지대가 높아서 물이 많지 않은데,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있어. 옛날에 기혼샘 샘물이 그 당시에 그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을 때 아무도 그들을 쳐들어가지 못하니까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굉장히 여부수 족속들이 놀렸잖아요. 야,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우리 못 들어온다. 사방팔방 요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샘으로 물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샘으로 물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기가 구멍이다 싶어서 거기 가서 탁 치고 들어가 가지고 성을 정복하잖아요. 그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때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게 555m 정도 되는데 양쪽에서 깊게 파란데 탁 중간에 마주치면서 뚫리는데, 그래서 기온샘에서 550m 정도 그 성 안쪽으로 보면 거기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그 터널이 있는데 기온샘의 물이 실로암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낮은 부분이니까 거기서 물을 뜨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거죠. 물을 뜨다가 가득 채우면서 물을 떠가면서 이 샘물,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셨구나. 그걸 기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지면 제사장이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데, 이때 이제 물이 부어지는 동안 나팔 소리가 울리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초막절의 특별한 세레모니였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정말 그 옛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사건을 상기시켜 준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를 코대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이 물을 길러서 붓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막절에서 실제 주인공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막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전혀 모르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갈릴리에서 베푸셨는데 요 얼마 모이지 않는 이 인구가 조금밖에 안 되는 갈릴리에서 행하지 마시고 그 행했던 걸 이스라엘에 큰 판이 벌어지는 수백만, 200~300만 명이 오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이 판을 벌리면 분명히 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덕도 보고 분명히 완전히 세상이 예수님 세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있지 말고 좀 올라가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권하는 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이때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지금 요 시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1년 전 AD 29년 일이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기적을 베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그 제자들도 보게 여기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 산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없나니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3절 4절은 그냥 쉽게 올라가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냐, 수백만이 모인 곳에서 한번 탁 이적을 베풀면 완전히 그냥 판이 예수님 판이 아니겠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도 좋고 다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5절에 느닷없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이런 이야기가 따로 하나가 첨가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아무리 큰 이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베풀었던 500 이후의 이적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실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적을 경험해도 우리 옆에서 바로 옆 사람이 이적을 경험해도 그렇게 큰 좋은 일이 있는가벼로 끝나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올해 98살인데 지금 선망 때문에 쫓겨왔다고 그랬죠. 요양원에서 그 시골 동네면 웬만하면 아는 사람들인데 매일 벌레 잡는다고 벌레가 징그럽다고 잠을 이틀 동안 꼬박 새면서 시끄럽다고 막 괴성을 지르니까 다른 노인들이 다 몸도 불편한데 요양원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 내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사실 이 쫓겨왔단 말이죠. 요양병원을 딱 목전에 두고 도대체 선망이 뭐냐, 이 선망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야 요양병원에 가면 약물로 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좋아질 일은 없으니까 한번 한 3, 4일이라도 그 증상이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도 나타났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도, 큰 누나도 지금 계속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우리 큰형님도 조카 3명은 데리고 있으면서 전부 다 이제 완전히 골수 예수쟁이가 돼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하고 신실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형수가 최근에 우리 누님한테 아무래도 그 집에 가니까 나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나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기적을 베풀어도 있긴 있나봐까지 마음이 열리는데 아직도 그렇게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더 했겠죠. 그 이적을 하나만 베푼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적을 보았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잘 아는 만큼 잘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아주 벌써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리산 골짜기에 사는 산골 사람인데 지금도 국회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제 친구도 몇 명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유 걔가 국회의원 이런데 안 그렇죠. 국회의원 그 원래 권세가 세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TV도 없었기 때문에 전할 방법도 신문도 안 보고 TV도 못하고 또 까막눈도 많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이 와 있는데 한 분이 대포를 한 잔, 막걸리를 한 잔하고 네 놈이 누구냐고 소리를 팍 지르니까 그 자기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냥 줄행랑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시골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래요? 그 농민이 국회의원이 누군지 몰랐어. 전혀 모르니까 알았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에 이렇게 도로 포장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방의 민원을 이야기했을 텐데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그 사람을 믿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니까 믿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믿을 수는 믿어지진 않죠. 요한복음 우리가 6장 44절에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죠. 4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앞에 전반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선물이라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항상 말씀과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그걸 조명해준다고 그러죠.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합작, 그 도우심이 있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씨로 자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형제들의 권유에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에도 제목과 같은 6절 말씀을 하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때.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때를 말하죠. 구체적으로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때를 내 때라고 해요. 내 때. 내 때라고. 내 때가 아니고 내 때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이르고 완성이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때가 바로 내 때야, 내 때. 그 십자가를 언제 지는 거죠? 언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언제 지겠어요? 6월절에.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9월이니까 내년 AD 29년이니까 AD 30년 3, 4월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면 그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 6월절에. 그래서 지금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닌 거죠.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면 너희의 때를 던져버리고 주님의 때, 내 때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믿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때를 알면 좋은데 항상 그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이렇게 일치되는 그 지점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때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가 어떨 때는 넘어지고 오판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죠? 우리는 대부분 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잖아요. 현재는 불평하고, 그죠? 미래는 불안해하는 게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나 정말 너무 잘 살았어 만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많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왜 근무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때 건강했을 때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를 한단 말이죠. 지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불평을 많이 해요. 감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감사가 쉽게 안 나오잖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 내일이 불안해.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내일 어떤 염려가 일어날지, 염려거리를 생각하면서 이고지고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면 나의 먼저 과거가 용서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모든 것이 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이렇게 되니까 후회되던 나의 과거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비밀번호는 전부 다 6363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63빌딩 그거 두 채를 사가 두 개를 지어가지고 성교하는데 그 바친다고 내가 비밀번호를 6363에 핸드폰도 6363이야. 010 가운데 네 자리 있고 뒤에 6363이라니까. 다 6363이에요. 잘 모르면 비밀번호 6363이면 전부 다 제가 맞을 정도로 이제 오늘 바꿔야 되겠네요. 6363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목사가 될 생각은 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을 주기 시작하더라고. 정말 엄청나게 주다가 어느 날 가져가시더라고. 물질을 계속해서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왜 관리를 못했을까? 얼마나 많이 후회하면서 다니는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면 했었는지. 내 과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지?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셨음이 깨달아지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면 나의 과거가 용서되죠. 다른 말로 하면 나하고 나의 과거와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니까 거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구나. 내가 비록 판단을 잘못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오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면 나의 현재도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현재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나의 상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말로 나를 객관화시키려 이러잖아. 내 주관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 또 평가를 하고. 그래서 기업체는 다면 평가를 하잖아요. 상사가 부하를 보고 부하가 상사를 보고 전체 다면 사방팔방에서 평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실체가 이렇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지금 상황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을, 모든 상황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전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고난, 현재의 상황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은 하나님은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은혜를 임하게 해서도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감각이 무디듯이 안 느끼게 해주면서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있단 말이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면 지금의 어떠한 상황도 주님의 이끄심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영도 육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통틀어서 통으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면 더 이상 미래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미래는 더 이상 불안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는 확신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려면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때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초막절로 들어와서 초막절에 행하는 행사가 아까 물을 주는 그 행사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 전도서 말씀을 읽어요. 전도서 말씀. 전도서가 뭐죠? 전도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모든 걸 다 세상 기쁨을 다 즐겨봐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이제 전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읽은 회당에서 말씀 읽은 것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실로암 연못의 물을 성전 제단에 뿌리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행사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단번에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초막절의 실제 주인공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 행사에는 어디에도 그리스도는 없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초막절의 진정한 실체는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을 내게 하신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은 물이 뜨들썩하게 축제를 즐기기만 할 뿐 그 축제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제의 주인공을 죽이려 했던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의 이야기, 또 우리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 초막절이 이스라엘 3대 명절의 하나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초막절은 바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정말 초막절 행사에서 누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샘솟듯 일어나고, 또 주님이 사랑이 넘쳐서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더 예뻐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그런 마음,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은행 심사가 계속 걸러져서 주님의 향기가 아주 스물스물 보기만 봐도 피어오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지 그걸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도 잘 나가는 팀 켈러 목사님인가요? 그 교회도 모든 프로그램을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누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없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훨씬 더 부흥했다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초막절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전히 예배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걸 늘 점검하면 우리는 되는 것이죠. 이 예배가 예배에 다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 때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하죠.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의 우물, 생수, 그것을 지금 실로암 연못에서 뜨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구원의 우물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예수님으로 온전히 아주
꽉꽉 차 있는 사람은 대화만 해도 그죠?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주변의 그 분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도 전해지잖아. 말만 들면 시험 들고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대화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낀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생명이 흘러 넘치잖아요. 바로 그 주님이 이사야에서는 우리의 힘이요 노래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이 알아지고 나의 삶이 해석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환경,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내가 주님의 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때에 들어가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황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나의 삶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암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때로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늘 아버지 감사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때도 예수님 때를,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또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취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울 때에 아버지 형제들은 전혀 다른 데 제밥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아직 그 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죽는 때에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음의 때,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때를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아버지 다른 때를 아버지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늘 아버지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때, 주님이 원하는 때, 그 주님의 때를 아버지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도 아버지 10달이 돼서 낳아야 될 때 아버지 정상적이 되는데 아버지가 3개월 4개월에는 아버지 아이가 태어나도 생명을 아버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때를 아버지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의 도우시는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이 아버지 다시 주님의 때에 해석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과거가 용서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나의 미래가 아버지 확신에 차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한 아버지 불확실의 영역이 아니라 아버지 확신의 영역으로 바뀜에 아버지 나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내가 띠띠고 걸어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때를 끊고 주님의 때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말씀 가운데 해석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